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우리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목표한 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뜻대로만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들겠죠. 만약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렸다, 그렇게 됐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거나 신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속한 그 환경, 외부적인 이 환경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 환경이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있으면 배가 풍랑 만나면 아무리 내가 잘 지내고 잘 하나님 앞에 섰다 하더라도 그 풍랑 때문에 배가 휘청거리고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렇게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예측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서 그것을 예측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은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의 그 마음의 그 근본,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그 염려, 그것을 떨쳐버리고 어느 정도 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염려 없이 이렇게 살고 싶지만 사실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두려움과 염려라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염려의 그 감옥에 갇혀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왔다 갔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혹시라도 어려움 만나고 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난관에 환란에 들이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자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우리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절망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야, 사막에 강을 낼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실 것인데, 광야 같은 그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고 사막 한가운데서, 그 거칠은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낭망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사막에 강을 내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여시고 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과의 그 만남인데, 오늘 열왕기하 이 본문의 8장 말씀에 이 수넴 여인이 나오지만 그 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대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 자체가 이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앞에 형용사 수넴에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수넴 여인, 그리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이 엘리사가 다시 살려준 그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와 이 여인의 첫 만남은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4장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귀한 여인은 누구냐면 좀 유복한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해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주 넉넉한 그런 여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잣집 여인이죠. 부동산도 많고 그래서 자기 사는 곳도 좀 넓고,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선지자들은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먹고 뭐 이렇게 쉬고 이런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보니까 이 엘리사가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니까 간청해서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 어떻게 보면 여유로운 그 부분들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살펴야 될, 섬겨야 될 사람이 있나,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이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지나치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왔을 때는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쉬시고 또 음식도 드시고 그렇게 하도록 섬겨주는 거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4장 13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그 섬김에 너무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4장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볼 때는 이 수넴 여인이 자기를 너무 세심하게 섬겨주고 있는 겁니다. 세심한 배려. 그러니까 사력 있게 보살펴 준다는 의미인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자기 일도 있고 자기 해야 될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사가 올 때는 엘리사가 오는 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 엘리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 옥상에 거처를 하나 다시 마련해가지고 침상도 놔주고 책상도 놔주고 의자도 놔주고 또 촛대도 놔주고, 그래서 오면은 마음껏 편히 쉴 수 있게 이렇게 엘리사를 섬긴 걸 봅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들을 참 센스 있다, 참 잘하신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막 먹고 있고 반찬 다 먹고 있는데 반찬 떨어지면 어떻게 알았는지 와가지고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센스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것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엘리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서 서포트를 해줬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인이 엘리사가 앞으로 크게 쓰임 받고 앞으로 뭐 잘 될 때 자기한테 뭔가 떨어질 게 있어가지고 잘해주면 내가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했을까요? 이때 당시만 해도 엘리사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사역하지 않고 이 4장 이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기적을 일으켜서 국가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그 선지자로 이렇게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열왕기하 8장에 이런 기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다기보다는 이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두려워하는 그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기 가까이에 있는 진짜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 부부관계 아니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정말 세심한 배려와 함께 존중해주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섬기면서 우리 이 엘리사를 그렇게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물어보죠. 내가 왕한테 또 사령관에게 뭔가 너희가 필요한 것 좀 구해줄까? 이 엘리사는 이때 당시 선지자들은 이 왕이라든지 이 통치하는 이 사람들이랑 깊은 연관을 맺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선지자가 사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왕 가까이서도 사역해가지고 왕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꾸짖고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인맥이 있는 거죠. 인맥이.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나는 왕이랑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군 사령관이랑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청탁하면 내가 다 이야기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 같으면 왕이랑 친해요? 사령관이랑 친해요? 우리 이게 좀 필요한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내가 백성 중에 거한다. 이 표현은 나는 그 일반 이 백성들이랑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지 뭐 튀거나 그리고 내가 욕심내 가지고 뭔가를 바래 가지고 그거를 얻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자족하기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필요한 게 없다. 내가 뭘 바라고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엘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게하시 자기를 데리고 다니는 게하시한테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인은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고 이 또 남편은 늙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다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가정에 이 자녀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자녀가 어린 그 시절에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그 추수하는 그때 아버지 찾아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죽죠.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아서 알겠지만 그 죽은 이 아이를 엘리사가 다시 살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넴 여인과 그 엘리사의 그 만남은 참 특별한 만남이었죠.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그때 당시도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그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한테도 관심 갖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이 여인만큼 유독 그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만남이 이런 관계가 그냥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8장에 와서 앞으로 있을 그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그 재난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우리 서로 관계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나 다 소중하십니다. 소중한 관계를 하나님께 이렇게 맺게 해 주셨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소중하십니다. 너무 소중하신 분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관계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심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만남 그냥 이례적인 그냥 잠깐의 만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난관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그 열쇠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데 그런데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방법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수넴 여인이 피할 수 있는 난관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3년 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이었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고 경고하시죠. 그래서 그 기근이 오면 이 하나님 백성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징계를 하시는구나. 우리가 깨워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알 아스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 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기근을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 표현이 그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다른 게 아니라 자연 과학 현상에 의해서 지구과학 현상에 의해서 기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다. 하나님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기근이 임하니까 수넴 여인을 향해서 너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그러니까 그 땅을 떠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냥 옷 보따리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바로 그 지역을 튀면 쉬운데 이 수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부자. 이 구약 시대 때 부자는 그 유동성 그 어떤 현금의 부자보다는 이런 그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 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자였던 거죠. 그거 처분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거 다 챙겨서 가려고 하면은 되게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기근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택을 해야만 하죠. 이 엘리사가 기근이 온다고 했는데 진짠가? 진짜와? 그러니까 이 기근이 오기 전에 기근이 온다고 그 말씀이 선포한 그때와
이 기근이 올 그 시간 안에는 시간이 있는 거죠. 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고민이겠죠. 그냥 7년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양식을 많이 사 놓을까? 뭐 굳이 이 땅을 떠나는 건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고민 가운데서도 그 모든 번거로움도 다 무릅쓰고 집 모두가 블레셋으로 이민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이민이죠. 이민을 가는 거죠. 사람들이 환란이 임할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환란을 통과할 때 참 중요한데 환란이 임하면 더더욱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생각과 이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란이 와서 그 환란 때문에 더 낭패를 보고 실패하고 더 좌절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패배는 이 환란의 때 그 믿음의 패배를 하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쓰디쓴 그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란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면 이 환란이 시간이 다 통과된 이후에 내가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너무 뿌듯한 거죠. 내가 그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다른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그 시간을 이겨냈다. 이것이 생겨나서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환란의 시간이 여러분의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만나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 만나면 어려움 만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뭐 주변에서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돼, 예배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얘기 안 들립니다. 지금 이게 급한데 무슨 기도할 시간 있고 예배할 시간 있고 지금 이거 빨리 이거 처리를 해야지 뭐 그러고 있어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 방법들 쫓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통과된다고 해도 통과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셨다, 역사하셨다 이런 간증도 없고 내 믿음의 성장도 없고 그냥 어려운 시절 그냥 잠깐 지났지 이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어려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말씀 붙잡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남왕국이 멸망한 그 시절에 그 시점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너희들 바벨론한테 그 항복하고 그냥 끌려가서 거기서 뭐 빨리 하나님이 되돌려 올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믿지 말고 그냥 거기 정착해. 거기 정착해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하여튼 거기 70년 동안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진짜 말 같지도 않는 이 어떻게 보면 매국노의 말처럼 들렸을 거고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간 지나쳐야 돼. 그 70년의 시간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그 70년 이후에는 하나님 내가 회복할 거니까 그걸 신뢰하고 그냥 그 땅에서 잘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재앙을 주는 게 아니고 미래 이 희망, 너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 그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 엘리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7년을 우고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다른 민족이
사는 다른 민족이 사는 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모험입니다. 해코지를 당할 수 있고 그때 당시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민족은 이방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도 탐탁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기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것을 보면은 얼마나 또 해코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 이 가정은 그걸 다 감내하고도 그 7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이 과정을 보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이 누리는 현실적 안정보다 어떻게 보면 말씀 없이 누리는 우리가 현실적인 안정보다 말씀과 함께 겪어가는 거칠은 광야가 우리를 더 담대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형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들을 그 말씀과 함께 견뎌내는 것은 그것이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신앙이 성장하고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했겠죠.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어떤 그 시간이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은 정말 절묘하게 뭐 소설과 영화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그 어떤 만남 어떤 해결하는 그 길을 활짝 여시는 그 하나님의 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절에 그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7년을 지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은 이 나라에서 다 몰수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는지 아무튼 자기 집과 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에서 그 땅은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지파 안에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근데 지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왕한테 가가지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고대 시대에 여자가 홀홀 당신으로 왕 앞에 가서 이것을 간구한다는 것은 찾아보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담대함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통 남자가 가서 하는데 남편이 없이 여자 혼자 갔다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7년 이런 기근 때 자기 남편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담대함으로 나가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건 이 게하시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 그 가지고 온 그거에 너무 마음이 많이 쓰여가지고 가서 조금 더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문둥병이 고침받았는지 그걸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이 게하시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 왕한테 가서 왕이랑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통 게하시가 정치적으로 이 권력자에게 너무 이렇게 치근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게하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게하시는 엘리사와 종으로 그 사역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엘리사가 했던 많은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온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때마침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그 왕 앞에 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약속을 해가지고 게하시가 이 수넴 여인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간 맞춰서 그때 오세요,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게하시도 왕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섬겼던 그 선지자,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왕이 궁금해하니까 그거 설명을 해주려고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역사, 그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 당사자가 왕 앞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 일들이 풀어지지 않고 어려운 그 시점에서, 그런데 어떤 타이밍이 되니까 어떤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에 그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면서 또 우리 계속 기도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 그 가정의 자녀들, 그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사 드리고 막 그랬던 그 시간들도 많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가정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예배인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조카들이라든지 그 형수님 모시고 그런 이야기하며 또 연락이 안 됐던 아드님도 계속 제가 물어보면은 연락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게 오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지금은 잘하고 부모님 잘 섬기려고 하는지 그 타이밍이 있는 거죠. 타이밍이 하나님 어떻게 그 타이밍을 딱 아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그런 역사 이루시지만 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데, 에스더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 그 통치 시절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그 모르드게가 너무 이렇게 눈밖에 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음모를 꾸미고 다 준비를 해놓는 그 상태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에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이렇게 매달려고 다 준비해놓는 그런 상황에서 그날 밤에 어떻게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을까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신다든지 중간에 새벽에 깬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또 이게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더 6장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니 여러분이 왕 입장이라면 왕이 잠자다가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인데 오늘 밤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오네.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한잔 하실 거고, 어떤 분은 다른 데 놀러 갈 거고. 여러분, 굳이 역대일기, 자기 왕실에서 일어났던 일기 그거 썼던 거, 우리식으로 하면 조선왕조실록, 실록 가지고 와서 좀 읽혀봐라, 이렇게를 왕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유독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역대일기를 좀 가져와서 내 앞에서 좀 읽혀봐. 읽었더니 자기를 암살하려고 음모했던 그 사건이 읽혀지고 거기에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그 일들이 발각됐다는 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하필 또 역대일기 많은 이야기 중에 그 부분이 읽혀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하만한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신뢰하고 이 현재의 난관과 혼란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를 만날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은 참 감사한 게 초도 신방할 때 이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래서 보면 그 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그 집이 최고로 가격이 최고로 높을 때 그때 어떻게 또 팔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 집사님 도와주시고, 그런데 그 시간 지나니까 또 이제 가격이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타임도 어떤 분은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은 그 집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처분했는데 처분한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막 뛰는 그런 상황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 입장이라면 진짜 얼마나 답답할까요? 집을 팔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2배, 3배로 뛰어버리네. 그런데 어떤 분은 2배, 3배 뛸 때 팔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 낮은 가격으로 다시 다른 집을 구매하고 그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7년의 기근 들을지 풍년 들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특별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고 그 타임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파도도 잘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6절에 보면 결국에 이 수냄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하면서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고 또 여인에게 속한 그 땅, 그 전토, 그 집, 그거를 떠날 때 그 상태로 다 회복시켜주고, 또 떠난 이후에 7년 동안 이 밭에 소출이 있었으면 그 소출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7년치 연봉을 다 준 거예요. 7년치 그거 못 받았어? 그 7년치 다 줄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립니까? 이 어떻게 보면 열왕기, 이 시대 열왕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왕들이 남한국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섬기는 왕이 없었으면 그 왕들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 이름 모를, 여기는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 한 여인, 그 한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왕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좀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 환난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복 주시는지 그걸 너희들이 좀 봐라 하면서 모델로 이 수냄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모델 수냄 여인처럼 우리가 그런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모델이 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심하게 섬기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 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혹시라도 순종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의 그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수넴 여인이 이 환난의 때 이 난관을 만나서 했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있는 이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열왕기는 하나님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기록한 역사서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 이름도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수넴 지역에 살았던 한 여인